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왜곡됨을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은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 관한 내용. 이제 성전의 시대는 종말이 되겠다.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내용이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 중심의 종교성을 비판하십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성전이 위험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 때문에 분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득 때문에 분노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또 거룩해야 할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이겠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왜곡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 분노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내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굉장히 다른 점이겠죠. 우리는 내가 이득이 되지 않을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될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분노하신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나가셔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나가십니다. 나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월요일, 화요일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갈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의 돌과 건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성전의 돌과 건물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짐작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성전을 비판하고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눈앞에 성전이 딱 보여버리니까 도대체 저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은 도대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3번의 성전이 있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었다.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죠. 그래서 솔로몬 첫 번째 성전은 그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그런 왕이 칙령을 내리죠. 이제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또 각종의 민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신들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몇몇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또 나오죠.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20년 만에 성전이 또 하나의 성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성전으로서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지었다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았을 때
노인들이 굉장히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솔로몬을 지어 성전을 보았을 때보다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들이 울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우리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스가랴서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성전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있었죠. 이 헤롯 대왕이 기원전 19년부터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성전을 굉장히 크게 리모델링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했던 거죠. 그럼 왜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확장 공사를 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헤롯이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의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권으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다가 굉장히 뇌물을 많이 매겼어요. 뇌물을 매기면서 자기들이 이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비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 로비를 받고 헤롯 가문, 대헤롯 가문을 어떻게 했냐면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서 그렇게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임명한 첫 번째 헤롯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헤롯 사후에 유대 지역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면서 어떤 지역은 헤롯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이니까 이 작은 성전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기원전 19년부터 시작해갖고 82년간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9년에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 AD 60년 경경에 62년경에 완공이 되거든요. 굉장히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은 공사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확장 공사 중이었죠. 요즘도 스페인 가면 성전 막 짓고 있잖아요, 성당들. 그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전을 보았을 때 너무나 화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이 성전이 화려했길래 공사 중인 성전을 보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놀랐을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 헤롯 성전을 만든 이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루살렘의 6분의 1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전을 확장 공사를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화려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의 성전 공사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지금 확장 공사를 하는 그런 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게. 이건 믿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돌,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그 화려한 돌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관여해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성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서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성전의 시대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반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1절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돌들, 이 건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 62년에 80여 년에 83년 정도의 공사를 거치면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완성된 그 성전이 8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성전의 서쪽 편에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통곡의 벽 외에 모든 성전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전은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했어요.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다윗 시대는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12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울을 지지하는 그런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파들이 있었고 다윗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들이 있어요. 이 두 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잘 안 돼요.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들은 이 사울이 죽은 이유를 누구의 핑계를 대냐면은 다윗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흩어졌던 이 여론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성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을 안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세대에 이르렀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역대기에 보면 성전 건축을 완성하면서 7번의 기도를 하는데 그 7번의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막 흐르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다.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은 무엇도 무너지냐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무너지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종말에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 돌들은 어떻게 되고 이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이 종말의 때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만히 묻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의 때에 과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물음이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든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이 있고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감람산을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셨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딱 마주보고 앉으신 거예요. 앉으셔서 있었을 때에 4명의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조용히 묻는 거예요. 조용히 묻는 거죠. 왜 조용히 물을까요?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하는데 이 종말의 때를 아주 시끄럽게 공개적으로 물어버리면 이거 막 혼란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묻는 거죠.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종말이 와요. 세상의 종말이 오면은 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나타난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몇 년을 함께 했습니까? 3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음에도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와야만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 앞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장차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 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이 몰랐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순절 이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3년간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야, 이놈아, 그것도 몰라 아직까지? 이렇게 과함이 먼저 나갔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잘못된 질문을 했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과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오늘 하실 텐데,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종말의 징조는 과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3가지를 징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조심해라.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죠.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제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길래 제자들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까요? 그때가 되면 자신을 메시아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여러분, 예수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그 말 중에는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은, 먼저 온 예수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보내서 예수가 실패한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주로 그들은 흰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흰말을 타고 자신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고,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이제 하나님 엄마도 나타나게 됐죠. 어머니 메시아도 나타나게 되고, 막 다양한 메시아가 지금 한국에 한 3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메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종말이 이제 다가왔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을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 이렇게 미혹되는 말을 주의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7절 8절 보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지금 먼저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의 경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 들으면 주님이 진짜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1900년도가 이제 20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소련이 무너지게 됩니다. 소련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발트 3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독립을 허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소련 안에서 문제가 있게 되다가 동구권에 있는 11개의 공화국이 다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독립을 선언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독립의 선언으로 인해서 그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15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그 나라가 여러분 분열이 되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구권에 있는 11개국의 공화국이 다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죠. 여러분, 미국과 중동 지역의 그런 갈등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갈등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종말의 때가 왔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서는 여러분 전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기근은 어떻습니까? 요즘 기근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상 이후로 인해 가지고.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기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여러분, 전쟁,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런 일들, 또 어떤 한 나라가 분열되는 일들, 또 먹지 못해서 한 이 기근들, 이런 것들은요, 천지창조가 시작된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전쟁과 천지지변이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때는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종말이 아니고 지금은 종말의 때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시작되는 재난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두었으니까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뭐 종말 오면 우리 천국 가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9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일단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거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라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알아차리라 라는 뜻이에요. 알아차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핍박은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 아래에서 사악한 사람들에 대비해서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열리는 유대인 법정 사내들인 공회에서 넘겨지게 될 것이다. 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재판을 받으면서 뭐 하느냐? 매질당하게 될 것이다. 40의 하나 가만매를 그렇게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어라. 미리 알고 있어라. 지금 제자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종말이 가까울 것을 기대해야 되는 마음으로,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조심해도 해야 되고 두려워함도 없어야 되고, 여러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만국에 전파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시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종말에 대한 징조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라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고 핍박당할 때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 받을 때에 그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당대하게 선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만난 장면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재판석상에서 자기가 간증하는 겁니다.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질로 로마 제국 안에서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이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이후의 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도 순교를 당할 때에 순교당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화형당하는 현장에서 나는 담대하게 주님을 나는 선언하고 그렇게 다 화형당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화형당하고 죽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에 6.25 동란 때 한국전쟁 당시에 얼마나 일제시대의 강요에 의해서 또 공산당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제한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국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난의 어떤 그 종말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은 여러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내가 좀 누릴 것은 누리고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요 적금이 저거 1년 뒤에 끝났는데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 좀 써보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중적 태도예요. 천국은 소망하지만 오늘 천국 가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나 더 좋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현실의 삶보다 더 좋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면은 갈등이 없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 갈등이 많습니까? 종말에 대한 마음, 그 미래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직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했을 때 뭐 천국에는 금길이 있고 뭐 열매가 많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에 사는 우리보다 더 좋은 곳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다 금길이고 금사가고 뭐 금열매고 뭐 물은 수정처럼 흐르고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180평 아파트에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오늘은 좀 더 살고 다음에 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체포되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받을 때 변명할 것,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반드시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13절에서 딱 결론 한 가지를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견디면 뭘 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그럼 나는 지금 구원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구원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재난과 어려움과 큰 고난이 다가올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때 구원은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았고 또한 뜻대로 행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은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너 뭐 했노? 이랬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끝까지 이 인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 알고 우리가 견디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까?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가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종말은 미래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미래라는 시제는요,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경험 못했습니까? 경험 못한 거예요. 경험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각 밖의 일이에요. 경험 밖의 일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런 경험 밖의 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과거의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그것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예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사람의 생각마다 다 다르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도 사람의 생각마다 다 다르게 평가가 일어나요. 다 다른데 어떻게 미래의 일마저 우리가 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미래의 일을 뭐 하는 거냐?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일을 과거에 우리의 일어났던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오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류는 나타나요. 이런 오류가 나타날 때에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죄인가 너무나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1992년에 여러분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뉴스 본 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밤 12시까지 잠 안 자고 버텼거든요. 그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정리하고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휴거를 주장한 이장님은요,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었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해서 이장님의 집을 조사를 해봤더니 금고에서 뭐가 발견됐는지 알아요? 적금 통장이 발견됐어요. 10년 만기. 보험 증서가 발견됐어요. 자기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에 또 다른 휴거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을 예언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요,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일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내용을 말하든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 이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장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무서운 일이든 혼란스러운 일이든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그거는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더욱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족들도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가족들이, 여러분 핍박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 주일학교 전도사 때요, 애가 교회 다닌다고 제가 그 집에 갔더니 성경책 다 집어 찢어가지고 걔 애 앞에 던지는 그런 부모도 제가 봤습니다. 3학년짜리 4학년짜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 보내주면 되지. 저한테 막 소금 뿌리고요, 물 뿌리고요. 그런 집도 있어요. 가족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징조가 일어나야 되느냐? 복음은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해져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라. 그래서 조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래의 일은 중요한 자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형이상하게 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일도 반드시 과거, 현재를 주관하듯 미래의 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난리와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들과 모일 때에 믿는 자로서의 권세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갖고 먹으려면 내가 밥 한 끼 사세요. 그냥 돈 그거 10만 원, 20만 원 그거 주고 밥 한 끼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모든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미래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의하시고, 여러분 조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 잃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말할 말을 염려하지 말 것이다, 반드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 명절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